우리는 지난 주간에 2월 첫 번째 주간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간으로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라는 그 위대한 모세의 부르심의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살펴보면서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좋은 축복의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각자는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원래 이 교회라는 말에 헬라어 원문이 에클레시아로 되어져 있는데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의 뜻이 부름받은 성도들의 그 공동체를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건물을 생각을 합니다만은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이 부름받은 공동체의 모임을 가리켜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그렇게 헬라 원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이 교회로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각자가 직분과 은사와 직임을 따라 때로는 성도로, 때로는 일꾼으로, 때로는 사명자로, 때로는 선교사로 이렇게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아 각각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는 이 사건은 단순히 모세 한 사람의 부름의 사건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의 부름의 사건과 분명히 관계가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을 할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또 은혜가 되어질 걸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성경에는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가운데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을 때에는 성전에서 그가 엘리 제사장 밑에서 훈련을 받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그를 성전에서 불러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또 사사로 제사장으로 그렇게 세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무엘이 그렇게 부름을 받은 반면에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는 밭에서 두 겨리의 소와 함께 이 밭을 갈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가 선지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또 소명을 받아 충성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요 농사꾼으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가 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면서 선지자로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호렙산 기슭에서 아버지 이드로의 양떼를 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 모세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또 교훈하고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지 오늘 모세의 부르심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부르심의 은혜로 역사되어지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열매 맺는 축복에 귀중한 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우리는 이 호렙의 인생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러분, 여기에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기에 호렙산은 신의 산과 동일한 산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약 해발 2998m 정도 되어지는 이 호렙산, 이 호렙산을 의미가 있는 산으로 여러분과 제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산이라고 그런 명칭을 붙이기도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호렙이라는 이 히브리의 원문의 뜻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원문의 뜻이 무엇인가 하니 폐허 또는 황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호렙이라는 뜻은 황폐라는 뜻과 폐허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마 이 호렙산은 매우 척박한 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폐허와 황폐의 뜻이 들어있는 호렙산이라 그렇게 명명을 해서 불렀던 것 같습니다. 왜 하필 하나님이 수많은 산들 가운데 이 황폐와 폐허의 뜻을 가진 호렙이라는 산에서 이 모세를 만나 주셨고 그를 불러 주셨을까? 물론 호렙산이라는 이 산 근처에 양떼를 치기도 했습니다마는 성경에 보니까 그가 양떼를 몰고 서쪽으로 가서 호렙산에 이르러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이 호렙산 근처가 이 모세가 살고 있던 중심의 산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한참 이동해서 그날따라 하나님의 인도의 발걸음이 있었기에 호렙에 이르러 보니까 그곳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아니하는 이상한 광경을 보고 그 광경을 구경하기 위하여 갔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호렙이라는 뜻은 그 당시에 이 모세의 심정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모세는 이때 나이가 80이 되어진 상태에서 오늘 성경 본문 1절에 보면은 자기의 양떼도 아니고 아버지 이드로의 양떼를 그가 목양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때는 애굽의 궁중에서 애굽의 무술과 무예와 학문과 문화 속에서 그가 어떤 권세를 덧입고 자랐던 사람, 좋은 환경 속에 자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처한 상황은 아버지 이도로의 양떼를 먹여야 되어지고 또 4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도 제대로 듣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언제까지 이와 같이 이 도망자의 신세에서 이 목양을 해야만 한 양떼의 처량한 신세의 목동의 신세를 지내야만 하는가. 또 그때 모세의 나이가 이미 80입니다. 황혼역에 접어들었습니다. 어쩌면 모세의 마음이 상당히 착잡하고 황폐한 상황 가운데 이 모세의 마음 상태가 호렙이었다라는 거죠. 또 하나 이 호렙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호렙에다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비유할 수 있다라는.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면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황폐해졌습니다. 호렙이 되어진 거예요. 400년여간 동안 그들은 이 애굽에 와가지고 노예 생활을 해나가는데 날이면 날마다 눈만 뜨면은 고된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또 농사 짓기와 물대기와 참 힘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자기의 조국이 아니라 이방 땅에 노예로 붙잡혀 와가지고 지금 엄청난 이 400년째 고통과 아픔의 세월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내고 있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은 처한 위치는 호렙이었습니다. 황폐함 그대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라는 이 위대한 사명의 시작이 바로 황폐한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물질 문명은 발달하고 모든 교통 문화가 발달하고 여러분 엄청나게 이 삶의 질이 부여해진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들은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영혼은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상담 심리학자들이 필요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왜? 그 상처난 영혼들을 고쳐야만 되고 상처난 심령들을 치료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은 우리의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의 사람들의 마음 상태만 호렙이 아니라 구한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올 무렵에 조선 말기의 시대도 황폐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5년 이 땅에 미 북장로교회의 소속의 선교사로서 지금 이 영상 화면에 사진이 떴습니다. 이분이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최초의 이 장로교를 우리 대한민국에 전파하고 목사의 신분으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이분이 들어와 가지고 그 당시에 이 조선 땅을 어떻게 바라보고 참 암담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기도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문을 조금 좀 길이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영상 자료를 보시고 같이 좀 한번 의미 깊게 좀 새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만 같습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섭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이라고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잘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이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이니 그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코백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저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이게 언더우드 선교사의 그가 1885년에 이 땅에 목사요 선교사의 신분으로 입국을 해서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 현장을 바라보고 기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황폐한 호렙의 땅이었습니다. 의심의 땅이었고 경계의 땅이었으며 어두움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바로 이 땅이 다른 땅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밟고 예배드리고 살고 전도하고 또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바로 그 구한말 19세기의 이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가리켜서 양코백이라고 놀렸고 서양 귀신이 왔다라고 놀렸습니다. 그런 속에 선교사님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오늘날 복음이 꽃피워졌는데 21세기의 한국 교회는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쾌락에 빠져 있습니다. 나태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 향락과 물질 문명에 빠져들고 세속주의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일어나 우리가 받았던 이 고마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의 은혜를 망각한 채 우리들은 너무나 어떤 자만과 이 향락과 세상 속에 안주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황폐한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조선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복음으로 들어왔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와 이 황폐해져가는 구한말 시대와 같이 여기에 이 호렙산에 모세를 부르던 그 모세의 처지와 심정과 같이 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에 애굽에 묶여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러지는 고통과 고역의 삶의 현장과 같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들이 무너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황폐하여 폐허되어져가는 호렙의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삭막한 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필요성을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깨닫고 주님이 이 황폐한 심령 호렙에 찾아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영접하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입니다. 7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따라하시리라. 보고 듣고 알고. 이 단어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보고 듣고 알고.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역사 가운데 초연신론주의자들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초연신론주의자들은 무엇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냐면은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온 세상을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하고 떠나가셨다라는 거예요. 간섭하지 아니하고 그냥 창조만 해놓으시고 사람은 사람들이 알아서 살고 지구는 지구가 자기 마음대로 알아서 돌고 다른 달대로 공전을 그대로 그냥 하고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알아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동물은 동물대로 파충류는 파충류대로 알아서 살고
비는 비대로 자기 마음대로 내리고 눈은 눈대로 내리고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초연신론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이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 7절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듣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다음에 그 근심을 어떻게 하고? 알고 따라하십시다. 듣고 보고 알고. 이 하나님은 떠나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초연신론주의자들의 그 주장이 잘못되어졌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개입을 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로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역사 가운데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도우시고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1866년에 미국의 상선이었던 제너럴 셔먼 호를 타고 통역관으로 들어왔던 토마스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지금 영상 화면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얼굴이 떴습니다. 이분은 젊은 나이에 영국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원래 중국 선교사로 그가 파송을 받아 이 한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조선을 복음화시킬 것인가라고 연구를 하다가 그가 이 미국의 상선의 통역관으로 취업을 해서 이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탄 배가 대동강까지 평양까지 가까이 들어왔다가 그만 모래톱에 걸려서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이 조선군에 의해 가지고 불화살에 공격을 받아서 이 배가 불타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는 26, 7살의 젊은 나이에 가슴에 몇 권의 성경책을 품고 물속으로 뛰어내립니다. 강물 속으로. 조선군에게 생포가 되어집니다. 조선군이 그를 칼로 목을 치려고 할 때에 몇 권의 품속에 있던 그 성경책을 꺼내서 한문으로 되어진 성경책을 꺼내서 그 대동강변에서 뱃사당에서 자기를 죽이려 하는 박충권 씨를 비롯하여 몇몇 사람에게 성경책을 나누어 주고 그가 순교를 당해 죽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 순교와 관계되어진 책자에서 박충권 씨, 그를 목을 잘랐던 박충권 씨의 순례에 의한 그 당시의 순례를 표현한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있다. 이분이 박충건 씨인데 나중에 영수가 되어져서 오늘날 장로입니다. 영수가 되어졌던 사람인데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삼 말을 한 후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 권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노라. 이게 그 당시 박충권 씨가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일 당시를 수레한, 나중에 예수를 믿고 그가 기독 신자가 되고 영수가 되어졌으니까 그런 고백을 한 내용이 이 토마스 선교사와 관계된 책자에서 수레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토마스 선교사가 뿌려진 이 순교의 빗방울 뒤에는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박충거 씨뿐만이 아니라 장사포의 홍신길 씨라는 분은 서가교회를 설립하는 설립자가 되었고, 만경대의 평양의 만경대 출신의 최취량이라는 분은 평양교회의 창설자가 되었으며,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은 그가 받아 가진 그 성경책 종이가 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그 성경책 한 장 한 장을 뜯어가지고 벽지로 발랐던 이 박영식 씨라는 사람은 자기의 그 집에 널다리 교회라는 예배 처소가 되어졌습니다. 처음에 그 성경책을 받았는데 보니까 종이가 좋거든요. 그걸 갖다가 벽지로 더덕더덕 발랐어요. 근데 그 어느 날 이 박영식 씨가 자꾸 벽지로 바른 그것이 말씀이 언젠가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간섭으로 깨달아지기 시작해서 그의 마음에 나중에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그가 믿고 그 자기의 집이 벽지로 발랐던 성경책 그 집이 바로 예배 처소가 되어져. 널다리 교회의 예배 처소가 되어져.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셨더라.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 자기를 죽이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병사들에게 자기 품속에 품고 있던 그 성경책을 나누어 줬는데 그 성경책을 받아 가진 사람들이 이게 다 변화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심이 은혜예요. 시편 31편 7절로 8절에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시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데 영혼을 아셨으며 나의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시다. 아멘. 여러분, 멀리 떠나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19세기 말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충을 보고 듣고 알고 계셨던 하나님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셔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며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생각 하나하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하나, 기도 하나하나, 찬양 하나하나를 받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또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12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이것을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세야, 너 저 애굽에 가서 저 신음하는 내 백성들을 네가 인도를 해내라.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그들에게 갑니까? 저는 목동이지 않습니까? 나이가 80이지 않습니까? 저는 40년 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모래 속에 묻고 도망쳐 나온 사람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거기에 갈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에 모세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따라하십시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8절을 보세요. 그 8절을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가려 하노라. 놀라운 것은 내가 내려가서, 여기에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려가신다. 모세는 자기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내려가서 하나님이 애굽인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겠다라고 주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거를 지금 모세가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인생이 너무나 버거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할렐루야. 이거를 믿으면 인생이 쉬워지고 믿음 생활이 쉬워지는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쓰러지고 넘어지고 지쳐 떨어지는 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비밀을 여러분과 저를에게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데 왜 자꾸 네가 염려를 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할 텐데 왜 너가 인생길을 가는데 그렇게 힘들어하느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네 힘으로 가서 전도를 해라, 네 힘으로 가서 세례를 주어라, 네 힘으로 가서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는 가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그 능력과 힘을 가지고 순종만 해라.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지금도 미종족 전도 선교를 해야 할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호렙과 같이 구한말 우리 대한민국과 같이 황폐하여진 곳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가서 선교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따라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인생 역정 걸어나가는 도중에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번번이 우리는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에 비로소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학업을 하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우리가 사업을 하든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든 모든 일에 여러분과 저는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봉사일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해나가야 되며, 선교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면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고 또 직접으로 간접적으로 땅끝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선교의 아름다운 지상 대명령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처한 곳은 호렙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황폐한 심령이고 황폐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주님의 임재가 일어나면은 거룩한 땅으로 바뀌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그곳에서 신발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니까 그곳이 거룩한 땅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황폐한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야 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하게 되어짐을 여러분과 제가 믿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곳이 바로 사람 살만한 땅이 되어지며 또 축복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과 제가 믿고 오늘 황폐하고 또 무너져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며 여러분과 제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사명을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동행하심을 따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고 믿음의 승리의 길들을 걸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호렙에 임하신 하나님, 호렙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호렙의 부르심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바라보며 다 같이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심령이 호렙산의 모세와 같이